내 삶에 꿈 같은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모두가 한두 번씩은 꿈 같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면 제대하는 우리 서지수 청년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제대하여서 돌아 나오는 그 걸음도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쁜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자고 하다가 결혼 승낙을 받고 돌아오는 그 걸음도 가벼울 것입니다. 아이를 기다리던 5년, 6년, 7년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던 아이가 임신이 되었다라는 진단을 받고 나오는 그 걸음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을 것입니다. 내 집을 장만하여서 첫 밤을 보내는 그때 가슴이 들떠서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을 치러놓고 합격 소식을 기다리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수험번호와 합격이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꿈같은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취직에 성공하여서 입사시험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을 때도 그럴 것입니다.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던 그 사람이 병원에서 완치 판단을 받고 돌아서 나오는 걸음도 너무나 행복하고 꿈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양을 우리의 생에는 꿈결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8.15 광복의 날, 온 백성들이 뛰쳐나오면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렇게 기뻐한 날들입니다. 이렇게 기쁜 날이 되어지면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요.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들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온 하늘과 만물들이 기쁨으로 나와 함께 소리쳐 노래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런 경험이 없는 얼굴들이군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미소를 한번 지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온 세상이 내 손안에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오늘 시편이 꼭 그와 같은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꿈결 같은, 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현실에 일어나서 기뻐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무슨 일로 이들이 이렇게 행복해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그 종의 자세에서 해방으로, 자유인으로 돌아오는 것, 멀리 타국에 포로되어져 갔던 그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때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크게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쫓아오는 그들을 홍해에 하나님께서 수장시켜 버리시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했던 그 감격 말입니다. 또 한 번은 나라가 다 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갑니다. 그곳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는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호와의 백성들, 원하는 자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꿈같은 소식을 듣게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그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돌아옴의 사건들이 꿈같은 일입니까? 자신이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이 민족에게 닥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만세운동을 하고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버려가고 독립운동을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손 놓고 있는 그들에게, 외교적인 노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방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이런 해방의 소식을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것입니다. 도저히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도무지 이유가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꿈꾸는 것 같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행복한 돌아옴이 있습니다. 더 감격스러운 돌아옴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오는 것,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와 죽음과 영원한 저주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돌아옴을 예표하는 그림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과 구원, 죽음과 사망에서 생명과 영생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갑작스럽게 우리 가운데 일으키셨습니다. 마치 그들이 꿈에도 꾸지 못했던 돌아옴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대속의 사건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돌아옴은 놀라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걸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꿈꾸는 것 같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면 이것만으로도 평생을 꿈꾸며 기뻐하며 꿈 같은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이유가 우리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웃음입니다. 여유입니다. 유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웃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저는 철물점에 자주 갑니다. 저 가보마을 쪽에 쭉 지나가다 보면 그게 철물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철물점의 사장님을 저는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래 처음엔 조금 이 철물점 아저씨는 참 배짱으로 일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있어요 하면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얼마예요 하면 얼마입니다 하면 이분은 뭐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여유가 있고 배짱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도 부르고는 살라면 살고 말라면 말하는 식이, 내가 아쉽지 네가 아쉽지 내가 아쉽냐, 이런 뭔가 이상하게 자신감이 넘치고 뭔가 좀 이런 탈 인상을 처음에 저는 받았어요. 여러 번 방문을 해도 그 집 사장님은 꼭 그래요. 나중에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다른 철물점의 사장님하고는 좀 달랐어요.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이 푼돈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배짱이 있었어요. 내가 손님이 너한테 그렇게 빌빌 안 매달린다는 이상한 그런 배짱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집 아들인지 딸인지 자녀가 한 사람 방금 산지 잘 나가는 자녀가 있대요. 단지 이유는 그것뿐이에요. 안 꿀린다는, 자기는 꿀릴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나가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여기서 1,000원, 2,000원 하는 철물을 조금 팔고 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잘 나가는 아들이 탁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꿀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살라면 살고 말라면 말, 내가 이거 없다고 그렇게 나는 매달릴 필요가 없는 그런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파도가 쳐도 파르르, 조금만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의 위험만 와도 우린 죽을 것처럼 팔딱팔딱 됩니다. 마치 태양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속에는 저 태평양보다도 넓고 큰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회복이, 이것이 우리 밑에 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매일매일을 꿈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각박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든든한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철물점같이 잘 나가는 아들 하나 때문에 그렇게 배짱 장사를 하는데, 우리 속에 이 우주와 같은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죽고 못 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없어도 자주, 있으면 감사하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섬기고, 없으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함께 세워나가는 것. 우리 안에 아무도 넣을 수 없는 이 비밀한 기쁨, 내적인 여유가 우리 삶 가운데 웃음으로, 미소로, 여유로 드러나야 합니다. 수입이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남 탕수육 먹을 때 짜장면 먹으면 되죠. 남 넓은 집에 살 때에 좀 작은 평소에 살면 되죠.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면 되죠. 자식들이 좀 못났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우리 자식들 생활비 안 대주면 감사하죠. 용돈을 좀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작게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이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돌아오는 이 사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역사를 생각하며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죄와 죽음과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돌아오게 된 이 영원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꿈꾸는 것만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웃음과 여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쁨, 이런 힘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온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예,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감격과 이 태평양 것보다 넓은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합니다. 기뻐합시다, 웃읍시다, 찬양합시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린 보아야 되고 당당하게 짐을 져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와 돌아가자,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고 한목에 돌아온 게 아닙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조금씩 돌아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에도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돌아올 마음이 없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여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돌아오지 못한 자, 아니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포로된 동포들, 그들이 먼저 돌아와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짐이었고 다가오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먼저 돌아온 우리들이 볼 때에 아직도 포로 땅에서 그곳이 좋다고 그곳이 나의 영원한 고향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 하나님 그들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왜 못 돌아온다고요? 그들을 족쇄처럼 차고 있는 상황들은 다 풀어졌습니다. 상황들과 여건들은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바빌론이라는 그 생활에 푹 젖어서 꽁꽁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익숙해지고 편리해져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정체성, 그것이 뭐 반복해 주냐? 오늘 이곳에서의 삶이 우리는 편하고 안락하고 나의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으니 나는 여기가 좋다. 그들을 먼저 돌아온 자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남방 시내들, 남쪽에 있는 시내들, 이름은 시내지만 바싹 말라 있습니다. 강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철 우기가 되어지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언제 그렇게 바싹 말란 것이냐? 10배 비가 내려지게 되면 그것이 시내가 되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그 남방 시내들 같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에게서는 돌아올 마음도 돌아올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시민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아, 이곳에서, 이 땅에서 사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구나. 이곳에서는 편하고 편리하고 모든 것이 익숙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삶의 근본이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 할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남방 시내들같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은혜의 역사들,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생각해보면 포로에서 먼저 돌아온 백성들, 그들의 가슴에 가득 찬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포로된 동족들을 향한 기도는 오늘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VIP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이웃들, VIP들을 지금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삶이 너무나 편안하고 문제가 없이도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내 생을 화려하게 마감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몇 마디 말로 그들의 마음이 돌았을까요? 저는 목회생활을 하면서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진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참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바뀝니다. 바벨론 70년간에 익숙해져 버린 그들의 마음,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이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지금 이 삶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 예수가 무슨 필요이냐,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고 가족, 행복한 가족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면 되지, 그 마음이 언제 바뀝니까? 말라버린 남방시내가 언제 흘러넘칩니까?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은혜의 비가 그 심령들 가운데 쏟아부어져야만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참 의미가 아니구나,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난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인생의 본연의 문제 앞에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온 자들은 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VIP를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은혜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것이 먼저 돌아온 우리들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짐입니다. 돌아온 우리들이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웃음 가운데 우리가 한편으로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행복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자들 향한 거룩한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돌아온 자들에게 닥쳐온 짊어져야 할 첫 번째 짐이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감당해야 할 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맞이한 황폐한 현실이라는 짐이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그래, 우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첫 번째로 돌아온 백성들이 와보니 꿈꾸었던 그런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마을을, 집과 땅들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꿈꾸듯 돌아왔던 그들을 맞이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버려졌고 황폐한 들만 남았고 짐승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들을 돌아와서 재건하는 것을 싫어하는 대적들이 주변에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맞이한 현실입니다. 이 현실 앞에 이들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돌아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어서야 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어떤 결단을 합니까? 그들은 5절 6절에서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가 일어서자, 우리가 애쓰자, 우리가 이 현실을 타파해 나가자라고 다짐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팍팍한 현실 앞에서, 만만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도망가거나 숨거나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 울며 나가서 씨를 뿌리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모토였고 구호였습니다. 저는 이들이 외쳤던 이 구호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마주하는 현실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지만 이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꿈같이 살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도전이 많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삶들이 힘겹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주장이 되고 우리의 다짐이 되도록 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 바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일은 눈물을 요구하는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 이것이 반복해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씨를 뿌리는 일에 왜 눈물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을까? 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일에 이처럼 눈물이 요구되는 것일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 씨를 뿌리는 일은 눈물을 요구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왜요? 너무나 그치고 황폐한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추수가, 수확이 제대로 주어질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수확을 단번에 기대할 수 있는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일엔 눈물이 요구되어집니다. 포로로 있었던 70년 동안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과 구원의 씨를 뿌렸던 선지자들의 삶과 눈물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나 포로로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너희들이 왜 망했는지,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살게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선지자들이 외치면 묵살되어졌습니다. 아무도 그 외침에, 그 눈물 흘린 탄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씨를 뿌려 눈물 흘리며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거친 삶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비웃고 조롱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무시당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런 눈물과 무시와 조롱을 우리가 감당하고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한다. 이들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온 것 아니냐. 이 거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을 삼아주고 참아주고 섬겨주고, 한 번이라도 교회에 데려오고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할 때에 그들은 우리의 노력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3년, 5년, 10년을 기도하고 섬기고 씨를 뿌려도 올해도 열매 맺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은 눈물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열매가 보인다면 뭐 그렇게 울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것이 어려운 것은 씨를 한번 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은 추수하기 전까지 그를 가꾸고 삭슬 틔우고 그들에게 영양분을 주고 그를 가꾸는 수고와 인내, 농부의 인내를 감당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때로는 하늘만 쳐다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하는 애끓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광풍과 뜨거운 태양빛에 애써왔던 것이 말라버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단을 잘 정서 쌓아왔는데 한 번의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물거품되어지는 그런 답답함을 때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농부의 수고와 인내를 감당하겠다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농작물에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 속엔 이런 수고와 눈물과 인내가 요구되어집니다. 하물며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야 무슨 말 필요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영혼을 위한 추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번에 되지 않는다고, 나의 수고와 노력과 눈물이 요구되어진다고, 어렵고 힘든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때야 그 10년 가운데 구원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때로는 더 많은 눈물, 더 깊은 눈물이 우리의 심장과 가슴 안으로 흘러야 합니다. 원래 영혼은 생명은 그렇게 추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각한 통곡과 눈물의 씨를 하나님 앞에서 뿌렸습니다. 그의 생명을 뿌렸고 그의 피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은 생명을 심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영혼의 추수엔, 우리의 경건의 신앙생활의 회복엔, 공동체의 회복엔 이런 눈물이 요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한 주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특별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 삶에 눈물이 요구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도전은 이것입니다. 뿌리는 자만이 거둘 수 있다는 분명한 계산이고 진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뿌리는 자만이 거둘 수 있습니다.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뿌리지 않으면서 열매를 기대하는 건 이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한 가정 생각해 보면 정말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열매가, 응답의 열매가 필요하지 않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남편의 신앙 회복과 자녀와 아내의 신앙의 회복의 열매가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건강의 회복의 열매가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회복의 열매가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에 필요한 열매의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과 산업과 자녀의 문제, 그 모든 회복의 열매가 필요한 가정이 우리 모든 가정에 다 그렇습니다.
열매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열매가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서도 아파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진짜 아픈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 열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필요합니까?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우리 소그룹에 필요한 모든 열매들을 놓고 그 열매의 씨를 눈물로 뿌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 위에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고 단을 거두는 감격과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기쁨으로 반드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는 자가 웃게 될 것입니다. 고통하는 자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과 기쁨은 정비례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만큼 내일 기쁨으로 가슴 가득히 거두는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는 자들이 내일 웃을 것입니다. 오늘 뿌리는 자들이 내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들이 내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탄식하는 자들이 내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의 수고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단을 품고 돌아오는 기쁨, 우리 모두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노래하는 이들의 행복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행복이 있는 만큼 그 가운데 감당해야 될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영원한 행복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웁니다. 동시에 우리는 한편으로 그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내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주님 앞에 씨를 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자만이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눈물 흘리는 수고이긴 하지만 이 눈물은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내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필요한 열매들, 그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맺혀가기 위해서 씨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열매를 갖고 가는 그런 우리들이 됩시다. 이번 한 주간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 모든 학생들도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의 길을 향하여서, 내 진로를 향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일 새벽 5시 30분에 이 자리에 이 모습 그대로 다 오십시오. 오셔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씨를 뿌리십시오. 그래야 내 남편, 내 자녀, 내 VIP들 그 신앙 속에, 그 생명 가운데 하늘로부터 구원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